제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빛나고 또 풍성하게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쭉 함께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왜 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 또 다시 제사고 다시 절기고 다시 제물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지금까지 쭉 다 살펴본 거를 잠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마다 다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맨 앞에 인구 계수가 끝난 후에, 또 레위인들까지도 계수가 끝난 후에 5장 6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에 그 큰 반역이 있은 다음에 다시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주어 들어갈 땅이다. 그렇게 그 땅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다시 한번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16장, 17장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일당들의 모세와 아론, 특히 아론에 대한 리더십의 도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 한번 그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 제 그거를 탄 그 물을 속죄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들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너희들의 삶의 원칙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씩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8장부터 시작해서 28장, 29장 또 조금 넓게 보면 30장에 있는 서원법에 이르기까지 이 법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제시되는 이유가 뭔가, 그건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 계수의 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이 출애굽 2세대로 이 여호와의 군대가 다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1세대의 1장에서 계수됐던 사들은 다 엎드러지고 지금 다 출애굽 2세대로 새로운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여호와의 군대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인데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존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제사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편성된 이 출애굽 이 세대는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리고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수기 15장에 있는 법들 이후 거의 38년 이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38년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나안 입성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상태에, 이 시점에,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철저하고 더 자세하고 그 율법들을 반복하고 또 더 확장시켜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27장에서 이제 슬로브와 딸들에게 이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그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속법을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딸들이라고 못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계속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계속 영구히 흘러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다음 후계자로 다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뭘 한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개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줌을 통해서 약속이 사람이 끝났다고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영원성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어받음이 너무 중요하다. 잘 이어주고 잘 이어받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대를 이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들에게 그 이전 세대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걸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다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광야를 오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가장 1순위로 우리가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사다, 예배다. 그걸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사, 다시 율법, 다시 절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그리고 내 향기로운 것.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내 거다, 내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엉성한 손으로 어린 자녀들이 만들어온 엄마와 아빠에게 드리는 선물, 또 막 자기들이 아낀 용돈으로 부모님이 위하여 사온 어떤 선물, 이런 것들, 그것이 뭐 값이 얼마냐, 실질적으로 가치가 얼마냐, 이거를 떠나서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여기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여기에 이제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정한 시기에 바치라. 정한 시기에 바치라. 기본적인 것은 이제 절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바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거를 드려도, 물론 뭐 내가 감사할 것이 있을 때, 불쑥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드릴 수 있는 예물과 또 제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때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몸이 찌뿌둥하면 안 나가고,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안 나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나가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절대자를 섬기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죠. 결국은 내 감정이나 내 환경이나 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날, 정해진 절기, 정해진 시기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것이 예배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예배가 새겨지는 거고,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그걸 깨닫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훈련인 거죠. 내가 내 막 형편 좋으면, 형편 안 좋으면, 기분 좋으면, 기분 안 좋으면 그런 거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 절대자인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분 나쁘다고 예배에 와서 막 팔짱 끼고 외면하고 있거나 그러지 말고, 기분이 나빴어도 예배하러 오는 그 순간부터 그걸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내 그 감정에 휘말렸던 것들이 다 처리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를 채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짜증 나는 대로, 화 나는 대로, 상한 대로 그런 거를 계속 예배의 자리에서 표출하지 않도록, 그것도 다 우리에게 절대자인 하나님을 또 섬기는, 예배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기에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형편이 좋으면 막 어마어마하게, 또 형편이 안 좋으면 드려야 될 것도 안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것부터가, 정해진 때에 정해진 것들을 드리는 것부터가 훈련이다. 자, 3절 보니까 매일 2마리씩 상번제를 드리되,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이렇게 또 나오죠. 11절 초하루에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28장 본문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
제물, 그리고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제사, 그리고 또 이어져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이렇게 쭉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서 예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는 날이 한 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날도 거르는 날이 없다. 매일. 그렇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매일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로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편성이 됐잖아요. 그들에게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매일 빠짐없이 나의 안에 거하라,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출애굽하고 도착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그렇죠. 성막을 건축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가 지으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게 한 그 핵심 키워드가 뭐죠? 매일 예배, 매일 교통.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세상 밖에 나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예배, 매일 교통.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무거운 멍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법은 뭐라고 했죠? 이 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겁고 오냐오냐 하는 것만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삶의 도리를 가르쳐야 되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되고, 관계를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 훈육이 있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 법이 그 훈육과 같은 거죠. 그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법의 옷을 입고 있으나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그때 이 법은 너무너무 무거운 멍에가 되고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무거운 멍에를 메고 오는 것처럼 끌고 오는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예물은, 그 예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기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마주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는 그 가족 간에 원만한 그 소통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없는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의 삶의 환경과 삶의 자리 안에서 매일 어떤 시간이라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분량, 하나님 앞에 내가 마주하는 시간을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존재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형태로든 이 송출되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생각나면 듣고 바쁘면 안 듣고 몰아서 듣고, 그게 아니라 아까 있는 말씀처럼 뭐죠? 정한 절기 시기에 삼가 바치라. 내 마음도 바쳐야 되고 내 시간도 바쳐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그것으로 내 안에 예배가 새겨진다. 그것이 예배 훈련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다음 세대 2세대로
여호와의 군대가 편성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구히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영원히 그 약속 안에 거하고 그 기업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럴 수 있는 길이 뭐냐, 매일 예배, 매일 교통하는 삶이다. 나와.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흠없는 짐승을 잡고, 그리고 또 고운 가루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정한 양의 기름을 붓고,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마다, 매일 아침 저녁마다, 안식일마다, 매월 초 하루마다, 1년의 모든 절기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번거롭고 그런 일에 힘이 많이 들고 또 많은 재물들이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방학 끝나서 다 개학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다니지만 방학 때릴 때 엄마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침 먹고 있는데 엄마 점심 뭐 먹어요? 점심 먹고 있는데 엄마 저녁에는 뭐 해주실 거예요? 저녁 설거지 하고 있는데 엄마 내일은 뭐 먹어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라 그러죠? 아, 애들이 방학하면 돌아서면 점심, 돌아서면 저녁, 돌아서면 간식, 이거 이제 2달 또는 1달 이거 하다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이들의 방학 기간이 엄마들은 막 숨에 벅차요. 그런데 바로 이 수고 때문에 그 가족들이 건강하게,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죠. 엄마의 이 반복되고도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이 수고를 통하여서, 이 번거로움을 통하여서 내 자녀와 내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다. 불편함과 번거로움과 때로는 하기 싫은 걸 내가 이겨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우, 맘 내키면 가지 뭐. 근데 맘 내키지 않아. 그리고 또 일어났는데 비도 구질구질 오고 또 챙겨서 가려니 번거롭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 물론 유튜브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 유튜브, 이 온라인 예배가 주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때도 아닌데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현장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몸이 아파서 누워있거나 어쩔 수 없다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불편함과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어떤 유익이 없을 것 같고 손실을 보는 것 같은 이 비효율과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성장이 있다. 엄마들이 똑딱똑딱 인스턴트 먹여도 되지만 먹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 내 가족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나에게 영적인 음식은 건강한 음식을 먹이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주, 매월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그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은 받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고, 우리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기름 부으심의 넘침입니다. 그것이 누림이고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 절기예요, 절기. 자, 그래서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기억의 제사예요.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 나를 향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통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거를 때마다
해마다 그 시간 그때에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루틴하게 매해마다 돌아보도록 만들어 놓은 달력이 교회력입니다. 절기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함으로,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함으로, 그래서 내가 세상에 막 휩쓸려 갈 수 있는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집안의 누룩을 다 제하고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며 구별된 날들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번제 외에, 상번제는 드리고, 그리고 또 1년 된 순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또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들이 나올 때 이 떡반죽이 발효할 틈도 없이 막 메고 나왔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는 거. 우리가 그때 어떻게 나왔는가. 정말 하나님이 막 죽음에 치고 나갈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기억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먼지와 같은 그런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26절부터 31절까지 77절이다. 77절은 이름이 3개가 있죠. 77절, 오순절, 백추절. 이게 다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6월절, 무교절, 무교절 기간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냐면 추실절이죠. 지금 추실절은 여기 빠져 있죠. 그러니까 추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또 7주를 지난 날, 그때를 우리가 오순절, 또 이때는 본격적으로 밀수확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백추절, 이렇게. 그래서 이 맥추절은 기본적으로 이 수확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소출을 얻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공급에 감사하고 그 소출에 감사하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죠. 이 날도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구약에서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말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인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구약에서는 말씀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은 구약이니까 빼고 성령만,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만 따라다니는 것도 위험이 있고, 말씀만 따라다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이 운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7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잠깐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고, 레위기는 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민수기 15장에도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씩 이 제사의 제물의 내용이나 이 법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민수기 15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민수기 15장에서 그 땅 못 들어가겠다고 하고 지금 막 광야를 돌게 됐을 때 하나님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그 하나님의 제사나 제물이나 예물에 관련된 모든 법들은 큰 틀을 말씀해 주신 거라면, 점점 이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출과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민수기 후반에 있는 말씀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멀리 있는, 그래서 큰 개념만 법으로 주셨다면 이제는 정말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일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의 삶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루되고 성취될 일, 그리고 곧 갈 일,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곧 거기에 들어갈 거야. 그 땅에 가면 농사 지을 거고 수출이 있을 거고 소산물이 있을 거고 그때 이러이러하게 실질적인 그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한 너희가 살아갈 가장 중심이 뭐냐? 나와의 교통이다, 제사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이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은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바로 예배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그 친밀함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 곧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교통하는 것이다. 예배다. 예배 중심의 삶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옴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으뜸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나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까? 나의 성번제를 돌아봅시다.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들의 가장 큰 준비는 예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은혜와 감사로 올려드립니까?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 매일 교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